위대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달은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붙들며 걸어왔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길을 배웠으며,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설교 말씀을 경청해 주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단순한 아버지의 유언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각 지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는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창세기 4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병문안을 온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이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가 각각 25세와 19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병문안으로 온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그가 집을 떠나 도망치던 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자신의 12아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 땅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미래를 좀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번뜩 든 생각이 아니라 그가 애굽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염두에 온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혼혈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코 자신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야곱이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들어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손을 반대로 하고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아버지가 반대로 팔을 엇바꾸어서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른 개입을 하여서 다시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버지 야곱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뭔가 좀 착각을 하셔서 손을 잘못 얹고 기도하시려고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남 므낫세가 아닌 둘째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의 삶의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그녀가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말은 내 아들아, 나는 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장차 될 일과 그들에게 축복을 더해주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들마다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에게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유다와 요셉에게는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이 되라는 격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면을 잘 다듬어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다스려야 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자녀들의 각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녀들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그 대상이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축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되 그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축복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우 공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우리의 그릇이 종이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대단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요셉의 온 가족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리더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군인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장이라고 할 만큼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13절은 이곳을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어서 매장이 되는 순간까지도 후손들에게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일러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저와 함께 영남합회에 목회를 나와서 열심히 목회하셨던 고 정대성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PMM 선교사로 봉사를 하시던 중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시고 귀국하여 봉사하시던 중 간암 말기로 주님 품 안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회 동기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방문을 하였었는데 그때 이미 장례식까지 다 내다보시고 본인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주정 음료나 기타 부정한 음식이 식단에 올라오지 않도록 사모님께 얘기를 다 해놓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야곱도 가진 것 없이 험악한 세월을 살며 가진 고생을 다하였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주었습니다. 끝까지 끝없이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죽음과 그의 입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 54년을 더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연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와 동시에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은 자신을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들으면서 요셉을 어디에 묻어야 할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마지막 바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는 것이었고 그의 아들 요셉도 그의 마지막 바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부자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 가나안 본향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자신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외쳤던 그 길을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저희 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이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강사 김동선 목사님과 구도자들, 이른 양들, 그리고 침례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례 후보자들은 박성웅, 노종균, 김옥남,
정이자, 안덕순, 김분아, 최술래, 김영묘 이렇게 8분입니다. 이분들의 거듭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지나간 시간들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믿음의 노독들을 통하여 걸어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하늘 가나안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과 요셉은 그들이 마지막 그들의 뼈와 살을 묻을 곳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 가나안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 김동선 목사님이 하늘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울려 퍼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구도자들과 이른 양들과 침례 후보자들이 모두 하늘나라의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귀한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도회 기간에 침례를 결심한 박성웅, 노종균, 김옥남, 정이자, 안덕순, 김분아, 최술래, 김영무 이 8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통하여 하늘 백성으로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